예.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룻 모압 출신이죠. 젊은 과부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과 격려를 받았죠. 누가 그 자비를 베푼 거였죠? 보아스란 그런 이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삭 줍기로 하루 종일 주어도 거두어도 줄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룻은 그날 하루 한 에바 그러니까 약 22리터의 보리를 이렇게 거두어 왔습니다. 큰 참 뭐 이렇게 그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위로가 되는 그런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집으로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와 또 이제 아주 친한 그 고부 관계죠. 그렇게 그날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아마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나오미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 친척,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예,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가 먼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죠.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사실을 좀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특히 한글 표현이.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까? 어, 이제 룻은 어렸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제 어, 얘야 그 추수가 끝나기까지 내 밭에 우리 밭에 머물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서 이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 줍기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이 말을 이제 나오미에게 전하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룻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보아스 이름을 들었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계속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라. 그렇게 권면했다는 걸 듣고 자기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꼭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이삭 줍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에요. 자, 지금 나오미는 이제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죠.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걸 나오미가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있겠구나. 이걸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룻을 준비시키는 거죠. 자,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말,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한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잘 안 쓰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어가 오히려 이제 쉬운데, 자,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 여기서 기업은 잘못하면 컴퍼니가 아니죠. 이게 회사가 아니고 일종의 땅을 얘기합니다. 토지죠. 어,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제가 자, 한자도 제가 써놨고 영어로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게 레위기 25장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좀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잘 갑니다. 자, 레위기 25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족이 서로 돌보며 서로 돌보아주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법을 만드시고 그런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죠. 궁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죠. 어떤 일을 당해서 정말 이게 재정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참 어렵습니다. 재기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 당시는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요. 심지어 내가 노예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고대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예. 노예로 팔리면 그 집안에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역경을 당할 때 내 가족 중에 누가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도와줄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 지금 레위기 25장의 법이에요. 그걸 기초로 나온 것이 기업을 무른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을 이제 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파마다 또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죠. 각 이제 뭐 식구가 많으면 좀 더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뭐 많은 양의 땅을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땅을 각 가정이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땅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셨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농사 짓고 산다고 해도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뭐 흉년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갑자기 흉년이 든다. 그러면 밭에서 뭐 거둬들일 게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먹고 삽니까? 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걸로 식량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땅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야 그 돈으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식량을 사서 나도 먹고 내 자식들도 먹이죠. 그렇게 해서 땅을 이제 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을 팔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팔겠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기회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이 땅을 다시 되사야지. 예. 그러니까 buy back. 되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팔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땅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니까요, 그 땅을. 근데 어 나중에 사정이 좋아져서 땅을 이제 되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일이란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다시 되사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땅을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형편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흉년이 지나가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생계는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무르는 이런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때 무른다는 말이 이제 이게 순수한 한국말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샀던 걸 무른다는 얘기죠. 예, 샀던 걸 무른다.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법을 세우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토지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팔지만 이게 소유권이 영원히 넘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죠. 자, 그러니까 팔고 사는 건 토지 거래는 허용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주인에게로 그 토지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예. 자, 언제 돌아오죠? 언제가 되면 내가 팔았던 땅이 내가 그걸 돈을
내지 않아도 내 소유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희년이 있기 때문에 땅을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가족의 땅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한 가지. 이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이렇게 팔아서 뭐 식량을 사기 위해 땅을 팝니다. 근데 한 3년 후에 희년이 돌아온다 그러면 신나죠. 3년 후에 다시 그 땅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49년, 48년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돌아오려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막막하죠. 땅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내가 잠깐 먹고 살 수 있지만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토지 무르기라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 보실까요? 우리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 법에 따르면 뭡니까? 이 법에 따르면 내가 땅을 팔았습니다. 내 땅을 돈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되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형제 중에 하나가 뭐 형이든 동생이든 형제 중에 하나가 저의 땅을 되사줘야 합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누가 형편이 안 되면 뭐 삼촌이나 뭐 좀 더 먼 친척이라도 나서서 제 땅을 이제 사서 저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업을 무른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샀던 걸 물러서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볼까요? 이렇게 땅을 되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불렀습니다. redeem이란 영어 단어가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buy back이란 말이죠. 되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불렀고 이게 redeemer가 여기서 나온 단어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토지 시세가 어떠했을까요? 한국 분들은 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라면 금방 나올 겁니다. 옛날 얘기지만 그렇게 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땅이 그렇게 뭐 이스라엘이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농토를 되사 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땅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땅을 팔아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저의 기업을 이 땅을 물려줄 사람, 되사줄 사람이 제 뭐 동생이든 형이든 삼촌이든 누구든 그분은 상당히 큰 재정적인 헌신과 희생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의 땅을 사줄래니까.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반적인 가족 사이에 어떤 서로 돕는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이건 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서로 기업을 무르고 이렇게 가난하거나 종이 되거나 땅을 못 찾을 때 서로 땅을 다시 사서 찾아주고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는 일을 계속 해오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끈끈한 가족애가 생긴 겁니다. 예. 정말 사실 형제 시간에도 그 동생이 땅을 잃었다고 해서 형이 자기가 나서서 그 땅을 사준다는 게 이게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이 되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아주
가족 간의 결속이 정말 단단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땅을 되사주는 행동을 기업을 무른다, redeem이라고 했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 redeemer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redeemer의 역할이 땅만 사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토탈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같이 이해를 해야 기업을 무른다는 게 뭐다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첫째는 그 잃어버린 땅을 사주는 게 리디머의 역할이죠. 자,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이 살짝 길지만 잘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가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희의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나 나그네의 가족의 한 사람에게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종으로 팔렸다면 그는 팔린 후에라도 물릴 수 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자, 그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걸 빚을 못 갚으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됐죠? 최후의 수단이 제가 제 몸을 파는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빚을 갚는 거죠. 그럴 경우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나서서 내 동생이 지금 내 형이 지금 저렇게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됐구나. 내가 구해줘야지. 몸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빚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볼까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해요. 그래서 빚을 지고 노예가 된 사람을 주로 뭐 형제겠죠. 아니면 뭐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이죠. 내가 나서서 빚을 대신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한다, 대속한다라고 성경이 번역을 해요. 성경이 어떤 부분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부분에는 대속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자 또는 구속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역할이 있어요. 기업을 무른다, 기업을 무를 자가 하는 역할,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것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수혼,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한다고 해서 수혼이라고 불리죠. 이건 이제 참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분명하죠. 만약에 제가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없이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죠. 그 아내를 누가 이제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까? 죽은 사람의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과부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과부가 되면 생계가 막막했어요.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땅도 소유할 수 없고 이거 뭐 어디 일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자녀가 없는 과부는 정말 뭐 거의 이건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 연약한 자들 사회에 그 정말 변두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자 보호하고자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나서서 형수와 결혼할 때 이런 행위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업을 무른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맨날 싸웠어요.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외부의 적과 싸우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죠? 남자가 많이 죽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과부들이 속출했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경우처럼 또 이렇게 뭐 흉년을 당하거나 뭐 어려움을 당해도 주로 먼저 죽는 게 남자들이에요. 보면. 예. 그래서 이 참 불행하게도 이 혼자 되는 이 과부가 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 이제 이 수혼 제도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많은 여인들을 그 이제 과부가 된 자식 없는 여인들을 다시 그렇게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기업을 무른다는 말을 들으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계속 그렇게 수백 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 팔았던 땅 되사준다는 거, 그 종되었던 빚지고 종된 사람 다시 구해주는 거, 그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를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무른다, 이제 redeem이라는 이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던 겁니다. 어떤 일인지 그것이.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재개하기 힘든 경우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그 외통수에 몰려서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도 다시 살려주고 그 재개의 길을 열어주는 그 제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리디머다. 내가 너희의 리디머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내가 너희를 대속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짧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두세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중에 이제 확실한 하나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redeem했다고 표현하세요. 속량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그 단어를 바로 쓴 것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단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이제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정말 그 밝은 미래가 사실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빠지죠. 사회는 부패합니다. 엉망이 돼요. 나라는 거덜나서 맨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들 죄 때문이죠.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언약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맺는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언약을 꼭 지켜라.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나를 경배하라.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봐서 무슨 낯짝으로
그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등을 돌리고 떠났고 그 대가로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다 잃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여러 번 그래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때마다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또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용서받으면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듯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죠. 돼지처럼 행동을 했어요. 다시 그 더러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반복하고 용서받으면 또 탐심 따라하고, 이걸 반복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진짜 가능성이 있을까? 뭐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반복해서 용서해 주면 또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또 배신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뭐 이래 가지고 되겠나? 그냥 싹 쓸어버리고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근데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리디머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뜨겁고 강렬한 하나님의 위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자, 여러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절수 41장 14절이에요. 이사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자, 문자 그대로, 참 여기서 거친 표현을 쓰셨죠, 하나님께서.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게 하나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와 같다고요? 벌레와 같았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정말 버러지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하고 무가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줍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해악만 끼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리디임하리라. 내가 너희를 대속하리라. 기업을 물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내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가다가 죄의 사슬에 묶여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어떻게 해야 해방된다 그랬죠? 빚지고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친척이 나서서 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단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해방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리디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그 다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꺼이 그 리디머가 되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저는 참 제가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제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더라고요. 버러지 같은 나 야곱아. 예. 겉으로는 뭐 제가 멀쩡히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보다 더 저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는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도 제가 이제 곧 이어서 읽고자 하는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같은 이사야 41장 좀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읽은 이 41장 14절과 이어서 읽을 말씀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가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었다고요? 14절에 내가 너희의 리디머라고, 내가 너희의 구속자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아마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 영화는 아마 영화가 거의 이 레미제라블에 관한 영화 및 연극 이런 것들이 약 20편이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이죠. 빅토르 위고의.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흥미롭고 참 또 그 유익한 소설이에요. 이 작품이 발표된 지가 거의 16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이렇게 영화로 또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뮤지컬 버전을 보면요, 이게 이제 브로드웨이에서도 오랫동안 했죠. 이 거의 최장수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캣츠의 공연 기록을 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제 10년이 벌써 됐네요. 2012년에 개봉된 그 뮤지컬판 그 영화 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지금 그 포스터가 여기 지금 화면에 있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59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예, 그 외화치고는 굉장히 많이 본 거죠. 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좋아할까? 이제 여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간을 넘어서서 또는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 속에. 저는 제가 문학 평론가이시고 또 문학 및 문화 평론가이신 이여령 박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이여령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그 소설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제 영적으로 또 이렇게 그 코드를 짚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제가 읽고 큰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그걸 기초로 오늘 좀 한 가지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이 내용을 이제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 프랑스 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죠? 1789 외우기 쉽죠. 1789년에 일어났는데 시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또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단두대 기요틴의 그 형장 이슬로 사라지죠. 많은 왕족과 귀족이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그 시민이 이끄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기대했죠. 그 이제 프랑스에서 그렇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이 사실 가져온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사회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를 이 소설이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보면요, 이 레미제라블에 보면
혁명이 일어난 지 30년쯤 지났지만 빈부격차가 줄지 않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1832년 6월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폭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 폭동을 배경으로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뭘 보여줍니까? 참 세상이 어지럽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지만 바뀌는 게 없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러 타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성찰하도록 도와줘요. 네, 돌아보도록. 자, 워낙 여기가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오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예, 그래서 불어 성경 공부에 오시면 이런 것도 예,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자, 책 제목이 말하는 그 레 미제라블, 이제 이건 이제 뜻이 뭡니까? 크게 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비참한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누가 레미제라블이냐는 겁니다. 누가 비참한 사람들이냐는 거죠. 그 의문을 던져요. 이 소설이. 누굴까요? 그 파리의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레미제라블일까요? 아니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일까요? 위고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사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사실을 위고가 얘기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장발장. 예. 빵 한 덩이를 훔친 대가로 5년 감옥을 살다가 또 탈옥한 게 겹쳐가지고 중형을 받아서 19년 감옥살이란 장발장도 사실은 레미제라블이에요. 비참한 사람이고 또 공장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몸을 팔다가 병으로 요절하는 그 팡틴이 나오죠. 그 포스터에 나온 이 여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딸 코제트. 이런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일까요? 다 포함됩니다. 장발장도 레미제라블이고 팡틴이나 코제트도 역시 비참한 자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검사 자베르라는 그 검사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자이고요. 부르주아 출신의 그 마리우스까지 다 비참한 자라는 것을 작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미제라블이죠? 왜요? 왜 다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다가 사실은 내적으로는 방황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을 위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이 이 비참한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이 얘기도 지금 위고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그룹인가? 자신이 비참한 자라는 것을 아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비참한 자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위고는 그 얘기를 했어요. 장발장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거죠. 장발장이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뭐 이제 은 식기 훔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그 카톨릭 주교인 그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용서를 체험하죠. 자기는 훔쳤는데 그 주교가 이제 장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발장이 상상하지 않았던 그 용서를 체험해요.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지죠. 아, 나는 비참한 자였구나. 내가 레미제라블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용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보면 자베르라는 형사는 악마처럼 집요하게 장발장을 쫓아다니죠. 끝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이 자베르까지 장발장이 용서하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이 소설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레미제라블들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중한 것들 다 잃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죄 때문에 다 잃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레미제라블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현재 모습을 깨닫고 바로 깨닫고 내가 바로 비참한 자이구나. 레미제라블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굴 찾아야죠? 그러면 내가 혼자 힘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재개할 수 있나요? 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까? 누가 나의 대속자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나오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따르지 않다가 모든 걸 다 잃었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러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섭리 가운데 회복시켜 가시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룻기 3장과 4장 보면 나오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잃었던 땅을 찾게 해주시고 또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나오미 속에 뭘 회복시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보아스를 보면요. 보아스가 어떤 의무가 있는 걸까요? 내가 그래도 친척이니까 나오미 저렇게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땅도 되사주고 뭐 이렇게 내가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도 룻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어요. 근데 보아스가 기꺼이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마음을 바쳐서 그 일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보아스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보아스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진정한 리디머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리디머가 되어줘야지. 뭐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이거 마감해야지. 내가 이 정리해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파산한 우리를 재기시켜 주고자 노예된 우리를 풀어주고자 모든 대가를 그분이 다 자원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 대속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나의 대속자 벌레와 같은 나를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재개시킨다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신 그 대속자, 그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 대속자 향하여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속자,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분,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이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